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처음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청교도들이 지키기 시작한 절기입니다. 광활한 미지의 땅인 신대륙에 씨를 뿌리고 또 가꾸며 고난의 1년을 견뎌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된 그들의 감회와 기쁨은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눈물과 기쁨으로 감사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감사를 고백하며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를 하나씩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되 전심으로 찬양한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형식적으로나 적당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즉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심으로라는 원어의 의미는 내적인 인간, 마음, 정신,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지닌 모든 정신과 의지와 내면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 찬양과 같아야 합니다. 적당히 대충 하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의 전체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고마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에게는 큰 고마움이나 큰 의미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감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돈, 만약에 10만 원씩을 그냥 주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참 귀하고 감사한 돈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10만 원이라는 돈은 별 의미가 없어서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는 그 가치가 너무나 엄청나서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구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시편 49편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윗은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를 감사하게 만드는 일은 별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어떻게? 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내가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다윗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에게 성실하심으로 그의 말씀을 변함없이 높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말로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인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인자하셨고 또 성실하시되 창세전에 선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전심을 다해 자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달리 그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질투와 시기로 항상 죽음의 위협 가운데 긴 시간을 도망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왕은커녕 살기 위해 다른 나라에 도망갈 정도로 그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의 인자와 성실로 다윗을 지켜주셨고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기억 가운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왕이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순간부터 다윗은 그 역경과 고난 참 많은 일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왕은커녕 오히려 살기 위해 그 고국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까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많은 죽음과 위협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인자의 은혜로 그를 궁핍한 가운데에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윗은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때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되고 형통한 길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 성실하게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십니다. 어떠한 일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듯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기업인 천국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심으로 다윗과 같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특히 다윗이 고난 중에 간구했을 때 응답하시고 그 영혼을 격려하시고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 중에 심령이 또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음으로 심령의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예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왕들은 보통 백성들에게 감사와 친송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영생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도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릴 것이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왕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다 쥐고 흔드는 왕이라 하여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만이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됐더라도 이 복음으로 인한 감사는 다 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며 환난당하는 성도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윗은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의 오른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우리의 방패와 환성이 되시며 친히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고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끝으로 다윗은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된 일,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바, 우리를 위한 그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흠과 점이 있는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과 인자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죽은 후에도 영원히 우리에게 그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되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성실히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인자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추수감사절인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